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동행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한 너무나도 큰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어떠한 오해입니까? 이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너무나도 큰 오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때때로 우리는 죄의 결과나 죄의 열매를 보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했다거나 욕을 했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혈기를 냈다거나 누구를 한 대 때렸다거나 이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죄의 열매, 곧 죄의 결과일 뿐이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근본적인 죄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행위적인 내 모습을 보고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죄를 낳게 한 그 원인, 결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곧 방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 죄의 열매만을 보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방향을 잃는 것,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곧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이고,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죠.
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죄의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는 것, 곧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짓지 않게 되어 있다, 곧 길을 잃지 않는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와는 상관없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와는 상관없이 교회 다니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어떠한 길을 걸어왔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대가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 믿었어 라는 결과보다 예수 믿고 있어 라는 과정을 중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채워나가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대가를 감수하셨고 우리를 자녀로서의 삶,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스림을 거부하는 상태가 되는 것, 곧 길을 잃고 방황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너무나도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것. 죄가 뭡니까? 방향을 잃는 것, 길을 잃는 것,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의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가 무엇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에 미혹되어서 그것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 모습이 죄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는 내 길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는 내 결정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미워하셔서, 너무나도 미워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두고 보지 못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삶에서 그 죄의 원인을 없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고, 이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없게 하시기 위해, 곧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치르신 엄청난 대가가 바로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로 말미암아 또다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다스림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이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결과를 씻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원인, 마음의 중심, 그것을 씻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도 깨끗해지고자 하는, 거룩하신 주님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주님의 길에 서고자 하는, 예수의 길로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가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의 길 가운데 서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른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도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를 알지 못하는 자. 그래서 그를 알지도 못했다, 그를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혈기를 부리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는 그를 알지 못하여서 그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죄를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는 아등바등하며 따라갔지만 진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그 다스림과 그 인도하심에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예수의 길 위에 서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나가게 있기 때문이고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어야 그 인생이 더 이상 길을 잃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제시하신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 길 위에 서 있으면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게 만드는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게 되면 그 인생은 마귀에게 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 말씀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마귀가 제시하는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게 범죄하는 것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함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마귀의 일이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그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에 그는 그러한 생각이 자신에게 들어왔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바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정확하고 합당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질 만큼 정확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바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생각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러한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가 그러한 마귀의 기대, 마귀에게 속하여져 있다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예수님을 팔아먹고 마는 추악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도 예수의 길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가룟 유다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그러한 악한 생각이 침투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찾아야 하고 더더욱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3장 8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마귀의 일이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곧 길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우리 모두를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길을 잃으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죄의 열매, 죄의 결과는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 마귀의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해서 뭐 불칼을 들고 마귀의 목을 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길을 제시하며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보여주면,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걷게 하면 마귀의 일은 멸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미혹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피하려고 막 아등바등하고 막 내 행위가 막 영적이지 않으면, 내 행위가 막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성경 읽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내 행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의 시선을 빼앗겨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그냥 진짜 길이 되시고 진짜 생명이 되시고 진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이 늘 똑같으세요. 너는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너는 나만 사랑하면 안 되겠니? 막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어떻게, 아니 나 봐, 나를 봐, 나 사랑해,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이러한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함이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상황을 극복하려고,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 해봤자 결과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진리가 그저 죄짓지 마라 라는 명령에서 끝났다면 이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짐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율법을 통해서는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은 죄짓지 마라가 아니라 죄짓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짓지 마라, 곧 길을 잃지 마라 라고 명령만 하는 것과 죄짓지 않게 해주겠다, 길을 잃지 않게 내가 동행하겠다,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는 내가 동행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내가 길을 잃지 말아야지. 아니요, 그냥 길이 되신 예수님 편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엄청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길을 찾겠다라는 생각은 우리의 실력으로 천국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복음과 정반대되는 생각이고 결단코 그리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니까, 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길을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본문은 길을 잃지 않는 이유가 우리에게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하나님의 씨, 곧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심겨지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결단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동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면 그 인생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면 그 인생은 결단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사람, 곧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은 결단코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로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길로만 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은 마귀에게 속하는 길입니다. 오직 마귀의 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의 길에 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그 인도하심과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